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는 자유 속의 복음, 일치 속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할례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성령은 할례와 율법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신의 노력이나 공적이 아니라, 즉 할례나 종교의식이나 규례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왕이 부여하는 특혜사항을 담은 문서인데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의 복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죠.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거나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자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 없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된 것, 이것은 전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이 사도직을 받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한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돈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사명을 받아 교회의 직분과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분명한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교회 안에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반박하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전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 곁에는 신실한 믿음의 진정한 형제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외롭지 않죠. 목회자로 자신과 동역하는 좋은 성도들이 그 곁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이냐 아니냐는 누가 입증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변호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모든 형제들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목회자가 배척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이런 형제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역은 어려워도 잘 감당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우리에게도 내 주변에 신실한 함께 있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공급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모든 형제가 있으므로 어려운 이 삶, 목회 일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편적으로 서신서에서 인사하는 문구와 같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 복을 비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렵고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오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거짓 교사와 비판자들을 위해서도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원수를 위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분한 은총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이 놀라운 과분한 하나님의 복과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이 평강, 진정한 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편지, 서두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대속의 사역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6절부터 9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유입되었음을 보고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달리 교회와 개인에 대한 따스한 사랑으로 편지 서두에 시작하는 그 글은 다 접어버리고 곧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말로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투가 퉁명스러운데요.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간주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속히 진리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속히 진리의 복음을 떠나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른 복음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다른 복음들이죠. 오늘날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관념을 내세우는 것, 이건 모두 다른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의미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강력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는데요.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가중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더 보태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한때 사람을 기쁘게 하며 환심을 사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명예와 세상의 부를 어쩌면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받기를 원한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를 가장 의식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진정한 복음 붙잡고 다른 복음이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 선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